할렐루야. 1885년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항의 아펜셀러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 복음을 들고 입항하셨습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동안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여오려다가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심지어 배가 불타는 등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모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묘지가 지금 양화산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는 분명히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선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의료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가정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지고 그들은 한국 땅에 발을 들여 놓은 것입니다. 구조선이란 풍랑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는 배를 말합니다. 그들의 구조는 계속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사회적인 삶의 무지였던 한국에 많은 바람을 넣었습니다. 학교 교육을 시켰고 병원을 세웠으며 양반 계급 사회를 민주주의로 가는 초석을 만들기도 하였고 여자들을 무시하던 사회에 평등을 가지는 등 한국 사회의 구조선을 복음을 들고 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선교한 교회, 그들이 선교한 학교, 그들이 선교한 병원은 구석구석 구조대원들로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구조되고 사회의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잘 해갔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길러졌고 교회 안은 행복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사와 기쁨 또 기쁨의 응답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꿈을 가졌고 그 꿈을 키우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구조선이며 구조선 자체 구조선만이 아닌 드디어 한국교회 성령의 바람이 일으키며 구조선인 십자가가 이제는 구조선 안에 유람선으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유람선은 바다 가운데 오락하며 인간의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그 유람선 안에 수영장이 있을 정도로 나이트클럽이 있을 정도로 많은 유락시설을 갖춰놓고 사람들이 배 안에 훌륭한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 선을 배를 보고 유람선이라고 합니다. 그 유람선에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오락도 즐기고 그것이 바로 유람선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가 행복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는 유람선처럼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구조선과 유람선 같은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구성원이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구조선이 되고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교회가 구조선이 되기도 하고 유람선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전에는 유람선처럼 먹고 마시고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기복사상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도만 응답받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젠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구조하려는 생각으로 늘 감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가르침 받기를 즐겨하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통용하며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만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채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 할지라도 사람은 권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실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하디 선교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뭔데 사람들이 당신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신이 뭔데 그 말에 하디 선교사는 회개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 하디 선교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는 역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하디 선교사 앞에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교회가 구조선이 됐습니다. 교회가 행복한 유람선으로 바꿔질 수 있었습니다. 구원이 최대 관심사가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기본은 바로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이나 더 왔더라 그랬습니다. 120명이 구원을 받아 너무 행복하고, 그 120명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구조선이 되기도 하고 또 유람선이 되기도 하는 그 자체의 교회, 그들은 너무 최대의 관심사가 구원이었습니다. 오직 구원입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마음의 영혼이 보였습니다. 오직 구원. 유람선은 즐거움을 찾지만 구조선은 빠진 사람을 찾습니다. 유람선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구조선은 타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안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오면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친정집 같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타인의 즐거움과 그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것이 그들의 체질처럼 바꿔졌습니다. 온 백성이 칭찬했습니다.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지난번 교회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어서 장사하려고 교회 갔는데 이번에는 달라. 온 백성이 칭찬이 그들에게 자자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갔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일의 동안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발자국씩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신앙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겟세마네, 골고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구조선이 됩시다. 우리 교회로 유람선을 됩시다. 이 교회에 함께 모인 이곳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성도처럼 이곳에 와서 사람을 구원하고 이곳에 와서 즐기며 행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성찬식을 베풀고 세례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될 줄로